3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에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먹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어린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4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는 5살 된 딸도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물놀이를 하는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사람이 많은데 그 막내 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는 정말 아이들 딸을 찾으러 온갖 애를 쓰는데 그 군비는 해수욕장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너무나 막막해서 두 눈을 감고 주여 이런 아이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안내방송을 통하여서 5살 난 최땅땅 여자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오셔서 찾아간 아이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급히 달려가면서 아이를 안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이가 거기 갔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끄는 아이를 안전요원이 보고는 사무실로 데려와가지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아이가 몇 살이에요? 말고 너 이름은 누구니? 최 누구예요? 엄마 아빠는 누구니? 엄마 아빠 이름 알아?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 방송할 때 아주 몇 살 아이 최 누구라고 안내를 하니까 부모가 되니까 금방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가 누구인지 자기가 몇 살인지 알지 못했다면 아마 아이를 찾는데 참 시간이 많이 갔거나 때로는 잘못한다면 미아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곳에 가서 이런 아이를 찾습니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가기까지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똑똑히 알게 되니까 엄마 아빠를 잃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11시인 걸 알았으면 이 시간에 시간 맞춰서 왔을 겁니다. 몰랐으면 아마 엉망이 되었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매우 완성하고 강성하고 번창한 때였습니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은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라고 호소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죄로 멸망당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앞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문뿐이요 보아하여 피가 피를 뒤섞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하여 그들은 도둑질하고 저주하고 살인하고 정말 간음하고 서로 포악해지고 피가 뒤섞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었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들이 지식이 없으니 나도 너희들의 지식을 버리겠다. 제사장들은 이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마다 성전에 모이고 랍비들의 말을 들으며 예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매년 절기마다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율법대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화와 생활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각하고 또 상고하는 믿음, 곧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고하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죠. 생각하는 믿음, 상고하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심서 여호와를 알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에 반드시 빛이 오고 새날이 오는 것처럼, 또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바로 4장에 그들이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히브리어로는 다트라고 해서 또 야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모습이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호와를 알기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애가 다 있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써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우리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은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쫓아가잖아요. 근데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대충 하나요? 술렁술렁 하나요? 치밀하게 아주 때로는 밤새워 잠복하면서 집중하여 신경 쓰면서 애를 쓰잖아요. 바로 그렇게 집중하고 애쓰고 신경 쓰는 모습이 힘써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걸 위해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을 다 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시간을 그 사람에게 할애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가까워지기를 원할 수도 있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거나 SNS를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면서 더 가까워지기를 노력할 겁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또한 그 사람의 어떤 이유를 대면서 같이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이런 모든 다양한 것을 통해서 가까워지기를 애쓰죠. 그렇게 할 때마다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다 모르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왜 알까요?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때로는 전화 소통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또 이런 기도 제목을 올 때 그 사람에서 기도했을 때 그만큼 여러분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이냐? 앞서 말한 대로 바로 그렇게 시간을 내든지 문자를 내든지 그분과 함께 하든지 밥을 먹든지 취미생활을 같이 하든지 다양한 방법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더니 기도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읽고 듣든지, 예배에 참석하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신앙 서적을 읽든지, 아니면 전도하든지,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 등등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 다른 건 못해. 그러면 예배만 참석해도 됩니다. 나는 봉사를 못해 하면은 기도하십시오. 나는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아. 그러면 보이는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악된 세상의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두려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는 분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리시고 찢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중에 가증한 자들의 그 모습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예배, 그릇된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를 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찾아가서 경고하며 경고해서 듣지 않으면 그들을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생활에 직접 관여하시기도 하고 불의를 책망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방자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이요 책망하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결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구름처럼 되어졌고 안개처럼 되어져 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심해졌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해가지고 그냥 흘렁흘렁 넘어갈 때가 많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모든 구세주를,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그 악을 내어놓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는 데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 2절을 통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그 문화 속에 생활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코로나가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어떤 질병인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신앙을 재정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품속에 안아서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비와 같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할 때 비가 내려가지고 흡족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봤어요? 저도 농사는 안 지었어요. 그냥 텃밭에 뭐를 갖고 오긴 했죠. 그 가꾸는 화초들 속에 조그만 야채, 채소 속에서도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잘 자라냐 못 자라냐는 것이죠. 물을 아무리 줘도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요 쑥쑥 자라납니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것처럼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늦은 비라는 것은요 조금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인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리고 주실 것 주시는 복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의 은총을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소중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면 세상살이에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해도 비가 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마음껏 주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때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또한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차량 고장난 사람이 차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멈춘 차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요청해서 1급 정비사가 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가 왜 이런지 봐달라는 겁니다. 도리에 딱 서 있습니다. 정비사가 딱 쳐다보더니 나사를 이렇게 조이기도 하고 마취를 뚱뚱뚱 때리고 나더니 시동 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부릉부릉 시동이 흐릅니다. 얼마나 돌에서 난감했겠습니까? 차고 고치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수리비를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정비사가 300달러입니다. 300달러면 지금쯤 하면은 우리 한 40만에서 45만 정도 될까요? 약 40만원 좌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차주인이 아니 당신한테 뭐가 있어? 나사 몇 번 조이고 뚱뚱뚱 만치를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옆에서 다 왔는데 무슨 300달러까지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청구서를 보여줍니다. 그 청구서가 어떻게 써졌느냐? 첫 번째 나사 조이고 망치로 친 값 1달러,
어디를 조이고 어디를 쳐야 하는지 알아낸 딱 299달러, 합계 300달러라고 청구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고장나는지, 뭐를 손대야 고치고 이게 정상인지를 정비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도로에서 아무 해서도 못했던 거지만 그 아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300달러가 아니라 몇 천만 달러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자신 있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지막 때가 와도 어떤 세파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해도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 번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를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모든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거 많이 알아도 우리가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죽은 놈의 준비된 나라까지 이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채울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까 말했죠.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신앙 서적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봉사하거나 등등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걸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의 부끄러웠던 것,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알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더 주께 가까이 가고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알므로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요 또 나시고 작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정말 있는데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면서 랍비들이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늘 하나님과 접했고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에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고, 하나님만 멀어졌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라디오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아버지 찬양도 들으면서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큰지 시련이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그곳에 달려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너는 무엇을 원하냐 말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원하는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정말 내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 서적을 읽음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봉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